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물을 넘치도록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록을 정확히 지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어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놀랍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참 귀합니다. 참 놀랍긴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정한 대로 내드리고 기꺼이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혹 스스로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게 이 고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권자의 왕이시란 고백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주권자가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에 대한 존재를 부여하고 그들의 그 존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까지 다 주시고, 자, 그런 하나님 말고 어떤 주권자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주권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에 대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 태어난 사람도 그 주권을 당연하게 여기어서 그 왕정의 머리 조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왕정 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경계 안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그런 권위 앞에 순복해서 그걸 당연히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왕정 시대의 상식인데,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시고 우리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지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런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마땅하겠는가? 이와 같이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든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바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오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확인했죠. 사실은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들의 정말 은근 패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곳을 그렇게 정말 도망치듯 탈출하듯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살던 그 땅에 주인 노릇하던 그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받아 나온다? 이건 뭐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기 땅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나오듯 이집트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다 가지고서 이 출애굽 광야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제 것 아닌데 제 것처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맡겨 놓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이상한가? 하나님 달라 하실 때 다시 내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만약 이것을 불편히 여긴다면 이들 중에 누군가가 이거 내 건데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애초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전적으로 이거는 나는 여기에 대한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내가 이와 같이 은혜로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이거 애초에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도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들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 그러니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께 드리는 것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드리는 것이 왜 당연한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이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앞서 있었던 장면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거기 그 책임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론을 위시해서 모든 이들이 다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 외에는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비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장신구를 떼어낸 것이 정말로 정말 수치상으로 만약에 죄의 정도를 따지고 회개의 정도를 따진다고 했을 때 그 죄의 정도를 그들이 돌이킨 그 회개의 정도로 다 상쇄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죄는 저는 무한대의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니까요. 가장 높으신 그 영광을 가진 그분께 대해서 죄를 졌으니 그 죄는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되는 죄죠. 하나님이 영광만큼을 책임져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이 장신구를 떼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면 그만한 수치를 가지고 무한대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죽어 마땅한 그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들, 더군다나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분께 여러분 이와 같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당연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들 중에 이것이 불편했다면 왜 이것까지 다 내드리라고, 나 이 금부치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해달 가죽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영예인데 아무도 없는 건 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만 주목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어떤 생각이 없는 겁니까? 자기가 이전에 누구였는데 지금 누구인지, 그 변화가 누구로 인해서 있게 된 것인지 그걸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쥐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와 같이 숨쉬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쥔 것이 무슨 의미겠는가? 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주신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고백, 저는 세 가지의 고백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까닭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죽었는데 죽은 걸 살려주셨으니까 당연하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정확하게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 가지의 고백을 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분 우리에게도 왕이시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터전을 지어주셨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부여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우리의 왕이세요. 또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많은 공로를 해서 이만큼을 가졌다 할 만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정직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땀 흘린 것보다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많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정말로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결과로서 이 모든 것을 당당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에 못 미치는 것이 우리들의 수고와 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나?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두 주셨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우리죠. 아니 성경은 우리를 죽을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죽었어.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존재의 변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여러분 이 고백 세 가지의 모두는 다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께 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혹시 불편한가? 혹시 너무 과하다 여겨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물질 사용에 있어서 그분께 내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까닭은 혹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온전한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겐 정말로 그분이 내 주권자라는 고백이 있는가? 내게는 정말로 그분이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내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불편하게 11조와 감사 예물과 다양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한켠이 편치 않는 거,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런 징후로서 우리에게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 예물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영적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게 그 고백이 여전한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의 왕이시라는 걸 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주권자. 정말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난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분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가?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이 정말로 내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는가? 시간을 내드리는 거 당연하죠. 우리의 물질을 내드리는 거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을 내드리는 거 당연하죠.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 당연하죠. 내게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 고백이 당연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에 염려할 바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우리 안에서 상함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많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될 일이 많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조도 문제 없는 사람, 준 것 가지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